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외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크게 12명으로 사사기에 소개됩니다. 사사는 12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사가 총 6명이고 또 소사사가 총 6명 그렇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건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분량의 사사의 어떤 기록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나눕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지만 사사들이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똑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다 작다 나누거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기준과 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사로서 많이 소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물론 비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우리가 그 어떤 사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특징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각해서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압제받는 나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는 다 부합한 사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사가 총 6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삼갈이라는 인물입니다. 6 소사사 중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짧게 소개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삼갈에 대한 말씀은 딱 단 한 절입니다.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사의 일생으로 볼 때 너무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은 말씀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도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삼걸 같은 사사, 그리고 어찌 보면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미미해 보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소개된 것처럼 이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건동 문서를 보면 누리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건동 문서에 보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 등장하는 이름이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후라이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후라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삼갈이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 돌림자를 쓴다든지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이름과 좀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것도 후라이라는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삼갈은 소사사로 소개되었지만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갈이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아나스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벤이란 뜻입니다. 벤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벤 아닷을 번역한 것이 아낫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낫이 누군가를 보면 아낫의 아들인 삼갈의 정체를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 아낫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이 이방 여신의 아들로 이름을 불린 걸 보면 아마 삼갈의 어떤 그 집안이 그 부모나 그 집안이 그 아낫을 그 전쟁의 여신의 어떤 아낫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삼갈은 이방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인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크게 성경은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이방인 집안에서 자라난 이방인 집안의 출신, 그것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출신이 사사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 잘 준비되고 탁월하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삼갈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신을 섬겼던 이방 집안의 출신이었던 삼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쩌면 자격 없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어쩌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들의 갖춘 것, 그 사람들의 배경,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지 쓰시지 않을지를 우리가 단정하고 속단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누구든지 과거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삼갈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는 부끄럽고 자격이 없고 어쩌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삼갈의 출신이 오늘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블레셋은 철기가 좀 빨리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철제 무기를 갖고 있던 그런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의 600명의 군인들을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겼다.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과 또 블레셋의 어떤 강한 무기나 군사력과 소 모는 막대기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발굴된 그 자료를 보면 소 모는 막대기 어떤 크기라고 할까요? 크기가
둘레가 한 1.5cm 정도가 된다고요. 1.5cm. 그리고 길이는 한 2.4mm 정도, 2m, 2.4m 정도 되는, 2m가 조금 넘는 길이. 그러니까 길이는 긴데 아주 가는 그런 지팡이를 일반적으로 소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대기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연상하실 수 있도록 저 막대기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막대기입니다. 저게 지팡이인데 누구의 지팡이인지 혹시 아세요? 저 튀르키예에 가면 무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국보입니다. 터키의 국보인데 저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면 저런 식이라는 거죠. 아주 가느다랗고 사람이 손에 쥐기 좋은데 길쭉한 이런 막대기이고, 그리고 그 끝이 좀 뾰족해서 짐승들을 앞으로 몰 때 탁탁 치기 좋은 그런 지팡이가 저런 막대기 형태였습니다. 근데 저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군사를 600명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전쟁에서 쓸모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저런 단단한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600 군사로부터 구원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방 출신의 사사였던 삼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삼갈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좀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단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저것을 들고 있을 때 그저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단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손에 들린 딱딱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잡으셨을 때 그 막대기는 더 이상 딱딱한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막대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갈은 단지 막대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붙잡으시며 삼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한 것은,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거부했던 그런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고 자격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모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했을 때 뱀으로 바뀌어지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금 잡으라 할 때 다시금 지팡이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 가를 때, 홍해를 향해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단순히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면 그냥 딱딱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삼갈처럼 보십시오. 이방인 출신이고 이방 여신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단 한 줄로 소개된 그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사였지만, 그가 붙잡고 있는 막대기, 너무나 초라하고 전쟁에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31절 마지막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사사이든 소사사이든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건 얼마나 많은 삶의 과정이 있었건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고 그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죠.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어서 그것을 내세울 수도 없고 아무런 자신감 없이 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무기력한 채로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내 손에 무엇이 들렸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고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볼품없다, 의미 없다, 야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배경이 있고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딱딱한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줄에 표현된 인생이지만 단 한 줄로 기록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인생으로 하나님 삼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사삼이 어떻고 또 작은 사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노예에서 있는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자립개발은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자립하지 못한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예가 제공을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공동 목회라고 해서 그저 혼자 교회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고 또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목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제가 섬긴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섬겼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강사들을 초청을 해와요. 거기는 노예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강사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는 기회다 싶어서 가서 이제 강의도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목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같이 이제 하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당장 내게 뭐가 필요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 생계가 어렵고 당장 교회 설교를 하면 설교할 청중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10년째 들었습니다. 10년째. 제가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런 교육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이 당장 목회가 나아지거나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나누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다면 그분들은 목회 현장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손에 많은 것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이 교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이 복음의 자유함, 그 안의 기쁨, 행복을 스스로 목회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 들려줘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이렇게 경험될 때만이 그것이 한 사람이 되든 10명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든 아니면 많은 성과를 내든 그렇지 않든 크게 의미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마치 삼갈이 한 줄로 표현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삼갈이 승리한 후에 성경을 보면 그 끝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3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30절에 보면 그 앞에 소개된 사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소개된 사사가 누구죠? 에훗이란 사사였어요. 에훗이란 사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피관했다. 이런 놀라운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은 끝에 그런 업적이 있나요? 몇 년 평안했다. 몇 년 자유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다는 성과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기억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손에 쥐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을 갖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내 손에 든 게 너무 적고 볼품없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행복과 충분함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갖든 어떠한 환경이 되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든 그 안에서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 인생의 가치, 의미를 드러내는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주님 안에서 만족이 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끄러움을 갖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던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대사사로 사람들의 기준에 분류되지도 않았어요. 그의 성과가 많이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는지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보면서 볼품없는 인생, 자격 없다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잡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삼갈을 붙잡고 계셨어요. 볼품없는 막대기였지만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붙잡고 전쟁에 나간 그 삼갈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는 삼갈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가? 내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보며 내가 딱딱한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삼가를 붙잡고 그가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붙잡으시는 인생,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잣대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병든 마음임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얻고 그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상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